여러분들 많이 이제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정말 길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어떠한 업적을 쌓거나 어떠한 실적을 쌓는 일도 물론 힘든 일이었겠지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사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저 혼자서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서만 일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그 일들은 그냥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람과 많이 엮여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또한 풀어나갈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 안에서는 나는 또 열심히 했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다른 변수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생겨난 변수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는 잘 준비되었지만 다른 변수들이 다른 인간관계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생활에서 힘든 그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또한 그런 인간관계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정말 위로받아서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힘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도 하지만 또한 힘들게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 안에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그러한 곳이기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늘 기쁜 일들만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근심으로 또한 근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되게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큰 상처로 다가와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직도 우리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서로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근심거리들이 교회 안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는 감추어진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한 그 안에 값진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고통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참된 위로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이 어땠는지를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마게도냐에 있는 이 일을 어디에서 또한 언급을 했었냐면 2장 12절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2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의 문이 열려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또한 디도를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나의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하여 어디로 갔냐 하면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디도의 손에 주어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스스로 거룩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를 징계하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더욱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 편지에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보냅니다. 그것을 그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편지, 그리고 때로는 혹독한 편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에 교회로 직접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서는 매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곳에 갔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거룩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 보냈으니 이제 교회가 알아서 그 일들을 처리하겠지라고 그냥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먼 거리에서 바울은 그것을 기다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할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을 때에 가는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고 반응하여 나오는 그 시간이 또한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는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울이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던 거죠.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한 시간 후에 뭐 어떤 성적이 발표된다 했을 때 그 한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마치 바울도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궁금하면 카톡을 보내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되고 더 급하면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 그렇다면 또한 그것도 되지 않다면 우리는 뭐 외국이라 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고 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라면 당장이라도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지켜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에 바울이 기다렸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답답한 시간이었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바울의 심정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심령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바깥의 상황, 주변의 상황들은 또한 다툼으로 인하여 힘들었고 또 나의 안은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시행하기 위해 이 쓴 편지로 인하여서 매우 극심한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 8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잠시만 근신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그냥 편지를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러한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편지라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그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오늘의 시대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종종 저의 경우에는 이제 TV 광고를 보다 보면 그 NGO 단체의 어떤 광고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광고를 보게 되냐면 굉장히 엄마가 그 자녀의 그 난치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재차 반복하며 받아야만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이는 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나아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막상 그 수술을 받고 또 받아야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그냥 수술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바로 바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막상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과 근심에 쌓여 있을 고린도 교회를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쉽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백한 죄이고 문제이지만 그냥 덮어두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반응. 또 하나는 정의만을 위해서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해야겠다 하고 그냥 말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저 이거는 단지 필요하니까 나는 그냥 말한다. 그 이후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했냐 하면 죄와 문제를 덮어두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술하는 칼로 도려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파하고 있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의 시대들을 참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또한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일날 예배드린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 오늘 일주일 동안 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오늘 다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 주말에 좀 쉬어야겠어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일들, 정말 봉사하는 일들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는 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어요. 그러니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닐래요. 예배만 드릴래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분들에게도 주일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기기에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성도 간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교회의 목장 모임으로서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각자의 그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는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분의 그 고치려고 하는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수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 정당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파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근심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권면들, 이것이 매우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사려 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 후에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으로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근심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근심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런 온전함을 위하여 권면할 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권면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성일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묶어주신 여러 가지의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의 공동체, 부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빠져도 끝까지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리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가 돌아와서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는 디도를 만나기 전에는 매우 후회하는 마음도 컸었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은 비로소 기쁨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들을 계속 덮어두려 하고 들추어내려 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것을 편지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였을 때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문제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죠.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공동체로 주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바로 회개뿐이었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실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원거리에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놀라운 그 회개의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도 너무나도 컸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 교회의 온 곳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병들어 버리겠죠. 10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기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근심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 근심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 하기보다는 그냥 결과에 굉장히 많은 초점들을 두고 그것만을 어떻게 조금 고쳐보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은 반복해져 갈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서의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그런 욕심, 그런 탐욕, 이런 것을 찾아내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 잠깐 잘못 판단해서 생긴 결과야 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그 잠깐 안 좋아진 그 부분만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했던 이들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들이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그 근심을 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를 감춰두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시간의 그 이익을 위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옆에 살짝 감춰두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구원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여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이라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얼룩을 발견하겠죠. 우리의 어디엔가 뭔가 화장이 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까요? 그 얼룩을 우리는 지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회개하여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의 근심을 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얼룩을 지우려 하지 않죠. 번져있는 지저분한 그 화장에 남아있는 것들을 지워버리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애써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근심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지만 그것을 고개를 돌려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매주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후회할 것 없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냥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뒤에 말한 세상의 근심을 하는 사람의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세 알아차려 버리죠. 왜냐하면 그 느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심령의 찔림, 그것을 우리가 기분 나쁨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얼룩이 우리에 붙어 있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그런 삶을 좀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한 지 이제 3년인데요. 3년이 됐는데 이제 뭐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 그 생활 양식이 조금씩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을 버리고 또 여기에 맞추기도 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쁠까 봐 이제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원래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 말이 되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쉽게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는 그냥 그럴 때도 있지라고 하고 그냥 그 상황들을 넘겨버리려고 하고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한 부분의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고선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저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살짝 우리는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려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 한 방을 우리는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죄된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양식의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손발이 착착 맞아서 날마다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서로 동역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일교회 안에서도 또한 그러한 기쁨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될 줄 압니다. 정말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회개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총신대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은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라고 할 때는 그 사도권을 부정하였던 자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에 나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문제를 일으킨 그 고린도 교회 내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매우 자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할 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인 그 바울의 일행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깊이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것은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진정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 열심을 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바울에게 무리하게 대한 그 성도들을 즉각 징계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많은 일들을 확실히 시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불편하고 부대끼며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결단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교회 내에서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근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매우 큰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바로 이것이죠.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그 권면을 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정말 우리 성인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근심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한 자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루하루 겸손히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정말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